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8절입니다. 최근에 휘탈리티라는 책을 읽었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여정이 곧 우리의 인생이며 사람과 조직에 대해 깊어진 이해의 수준이 곧 우리 삶의 존폐 또는 번영의 스토리를 가져다 준다. 이런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건져 올린 것으로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템스 강변에 위치한 어느 법원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의 포도는 전문적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그 어떤 농장의 포도맛보다 뛰어났다. 식물학자들은 그 포도나무를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와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발견됐다. 그것은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스강 밑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는 것이다. 뿌리가 강 밑에 뻗어 있으므로 웬만큼 가물어도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첫 문장과 이 예화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뿌리의 튼실함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로 알려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과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두고 모세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것 아닙니까? 너희 자신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앞선 8장에서는 그 땅에 건너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님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자칫 실족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내 공의로움과 내 정직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박함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엉뚱한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자주 헛갈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이 초라할수록 더욱더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에 더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넘볼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 족속은 크고 장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그들의 전 세대의 선배들이 안악자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서 가셔서 그 7 족속을 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첫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공의, 저들 마음의 정직함,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는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갖는 이미지가 뭡니까? 말씀을 청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를 돌려야 하고 들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머리 돌리기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성처럼 부풀어오는 거짓된 자존감,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센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념과 양심을 지키려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실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집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일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7절에서 같은 말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호소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던가를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후 이날까지 줄곧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분을 노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모세의 탄식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외입니까? 이 불편한 현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잘 될 것이라는 맹목적 낙관주의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상황에 가장 취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마냥 어둡게 채석하고 우울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낙관하되 그 낙관은 냉철한 현실에 근거한 현실적 긍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입니까? 뿌리 깊은 포도나무는 포도맛도 천하제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또한 이와 다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말씀의 내림을 통해서 세상의 바람과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